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있는 14장은 당시에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당시는 아브라함과 롯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서로의 길을 가게 된 후 아브라함이 네겝에서 헤브론으로 옮겨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을 그때입니다. 그때를 이야기하는 14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당시 즉 가나안 지역과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를 조금 알게 됩니다.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따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그때에는 시날과 엘라살 그리고 엘람과 고임이라는 네 나라와 소돔과 고무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소알이라는 벨라의 5나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4대 5의 전쟁이라 비등하거나 혹은 많은 쪽이 우세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4절에 따르면 12년 동안 속국으로 지냈던 5나라의 반란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지배국이었던 네 나라의 위치는요,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과 헷 제국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라는 것이죠. 반면 속국이었던 5나라는 사해 부근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해 부근,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에 축복하며 기뻐한 것으로 보아 당시 가나안 지역은 이 바벨론 제국과 헷 제국에 의해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맞습니다. 바로 우르였습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왜 떠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떠남을 조금 더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바벨론 제국의 방식이 아브라함에게는 좀 맞지 않거나 불편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한 족장으로서의 아브라함 그 가문이 바벨론 제국을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제국의 방식이 어떠한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뺏고 노략하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작은 나라들 그곳을 점령하여 뺏고 노략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방식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세겜을 지나 애굽에 내려가서 여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은 범했지만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카 롯과도 풍성한 땅을 두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속해 있는 많은 가속들을 생각하면서도 바벨론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즉 뺏고 노력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바벨론 제국 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자리는 아마 없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바벨론 그곳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함으로 익숙했지만 혹은 편안했지만 고향이었던 우르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조카 롯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소식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13절 전반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머물러 있던 그에게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그 소식은 아마도 아브라함을 동요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 족속 무라레와 아스곳 곧 그리고 아넬의 병사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이 길러온 318명의 병사들을 모아서 단까지 쫓아갑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약 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호박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곧 단에서 호박까지는 150km 이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아브라함의 병력으로는 바벨론과 헷 제국의 병사들과 전장이 될 리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긴 여정을 조카 롯을 구할 심정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에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의 대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5나라가 12년을 참다 못 참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도리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 상대를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를 떠올리게 하듯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과 동맹국의 병사들로 제국의 내왕을 처부수고 또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우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바벨론 제국과의 관계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바벨론 제국에게 아브라함은 맞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의 기술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대성을 거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멜기세덱의 모습이 이후 신약 성경에서는 참 제사장이며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이며 임금인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되찾아온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10분의 1, 우리가 말하는 11조는 고대 동양에서 널리 실행되던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당시 11조는 성소와 곧 종교적인 것에 그리고 왕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제사장이며 왕인 멜기세덱은 양쪽 모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 11조는 왕으로서 멜기세덱에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축복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 이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소돔 왕도 성전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멜기세덱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21절입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2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라는 소돔 왕의 말 때문입니다. 여기서 치부하였다는 뜻은 내 덕에 네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 장본인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3절 후반절에도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며 소돔 왕의 그 제안에 이런 제하로 거절해 버립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도 나의 나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사병들과 동맹국이었던 마므레와 에스골 그리고 아넬에게 전쟁의 분깃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정의가 될까요? 12절, 13절, 12장, 13장, 14장에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제국에 속한 우르에서 잘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을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하란과 세겜, 애굽 그리고 네겝에 이르면서 가솔들과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헤브론에 머물 때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입니다. 대성을 거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왕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 부릅니다. 맞습니다. 히브리가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히브리라는 용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라는 말의 원래는 어떤 부족이나 종족이나 혈통의 시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던 용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던 용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는 하루비 혹은 아비루라는 말과 동의어로 히브리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곧 어떤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류 계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피루는 배고픈, 목마른 혹은 맨발의, 먼지의, 말고삐를 잡은 하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쫓겨난 법망을 피해 살아가는 무법의 도적대나 혹은 포로민들 혹은
땅이 없는 군인들, 즉 용병들, 여러 종족들로 이루어진 노예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이 바로 하비루 혹은 아비루라는 말입니다. 떠돌이, 나그네, 낮은 신분의 종, 하인, 보잘것없는 소외당한 자, 우리의 시대로 말한다면 루저, 바로 그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창조주,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가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땅이 있고 재물이 있지만 나그네 같은 존재, 족장이지만 종과 하인 같은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바벨론 제국의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장에서 14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전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에게 세상의 방식이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일까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야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유익한가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힘 있는 자에게 머리 숙이며 아부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내가 살아남고자 남을 죽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니 히브리 사람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행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스스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잘 나가고 부자인 혹은 권력과 명예가 있는 왕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세울 것 없고 드러낼 것 없으며 자신을 부인하는 나그네 같은 종살이를 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뿐일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했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가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아브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던 책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받았습니다. 몽실 언니 그리고 강아지똥의 저자인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의 인생입니다. 글의 내용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1937년 일본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광복 후 그는 외가인 경복 청송으로 이주했다. 당시 가진 것이 없어 끼니조차 잊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몸으로 산에서 땔감을 해서 팔기도 하고 껌과 담배도 팔고 가게 점원으로 일했다. 결국 그는 영양실조에 걸려 결핵으로 고통을 겪다가 시골 교회 종지기가 되었다. 그렇게 10여 년을 보내면서 밤이면 산골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와 농촌 생활의 땀과 눈물과 정에 관한 글을 썼다. 44이 되어서는 교회 뒷산에 작은 온두막을 지어 그곳에 글쓰기를 계속했다. 그의 물건이라고는 고작 작업복 한 벌과 운동화 한 켤레였고 세간으로는 손수 짠 괴짝과 취사도구 정도였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 종소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감사했다. 생애 말년까지 오두막을 떠난 적이 없다가 2007년 5월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를 추모하던 사람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서와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그의 유서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만족과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통장에는 12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다. 인세를 고스란히 모아둔 것이었다. 12억 원에서 장례비를 뺀 나머지 돈을 고통당하는 아이들에게 써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어떠한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였고 무엇으로도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세상 방식이 자신의 삶이 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길을 걸었던 나그네 아브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람은 아마도 최고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의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고 크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로다. 이 말은 너희들 옛 모습이 어땠는지 잊지 말고 너희도 스스로 히브리인들을 잘 도우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2021년 그에 합당한 삶의 자리를 채워갑시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고 이 땅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 됨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약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사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전 세계 또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하게 해달라고 용기와 담대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운 전투에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코로나19가 지배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이 나라 민족을 강타하고 우리를 강타하여 많은 눈물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를 주께서 멀리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확산되지 않도록 방함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메어 달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주님 직업 위에 일터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에도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위에 그 생업의 일터 위에 사업 위에 복 주실 줄 믿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호의 군사님 김광의 군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안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가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간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경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허리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고 나서 살리셨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바로짓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와 긍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와 이 땅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에도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열심히 살고 열심히 뿌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잘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이제 원서를 넣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사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높은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구속주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으며,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으며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오, 좋은 스승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인생의 선배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육자,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제 원서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지혜를 쌓고 공부하여서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경제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좋은 일자들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아니하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곳에 닿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꼭 유익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빛내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신의 삶의 의미의 목적을 깨닫는, 그래서 잘 사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떨림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저들에게 평안함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 열매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린 것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곳에 다 진학하게 하셔서 좋은 일꾼으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이 나라의 경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조차 유익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8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지혜 달라고,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호 선교사님, 허통 선교사님, 이면석 선교사님, 박석출 선교사님, 오종호 선교사님, 한왕섭 선교사님, 최상택 선교사님, 서경균 선교사님 8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말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다 응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위로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나고 찢긴 마음 주께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서로 주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의 증인되고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고통받는 영혼들 참으로 말싸우는 저들에게 십자가 들고 성경 들고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칭찬받는 교회,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 필요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십자가 들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8분의 선교사님,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낭망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 맡겨진 땅의 양들을 주님께서 잘 돌보게 하시면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온 것처럼 5,000명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그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종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허통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이면수 선교사님, 박석주 선교사님, 오정우 선교사님, 한한석 선교사님, 지승택 선교사님, 서경무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한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들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눈물 흘리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물질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물질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8분의 선교사님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저들을 파송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저들을 힘껏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절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개인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월 17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7일 이후에 또 방역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바뀌는 대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